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두 번째 추석을 지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들고 거리두기가 4단계라 가족들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가족을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선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인생을 공부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잠시 멈춰보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느끼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하게 됩니다. 지나온 인생도 회고하고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인생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에 비추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육체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이 쉬세야 합니다.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꽃이 아무리 붉고 화려해도 11을 못 가듯이 부귀영화가 쉬이 사라지고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0년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고 부유해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해도 그 영혼은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실제로는 불행하고 무의미합니다. 결국 인생을 마칠 때는 후회에 막심하게 되는 겁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겉보기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성을 거머쥐고 육신의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지중해에 요트를 띄우고 노르망디 지방에는 대저택을, 그리고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예금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이 없었고 갈등하다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게 이릅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그 후 정신병에 걸려 소리소리 지르며 살다가 43세를 일기로 요절합니다. 그가 말년에 반복적으로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부자인 줄로 알았는데 영원히 가난한 인생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유함을 치고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래서 영혼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진짜 부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드립니다. 첫째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목숨은 세상에서 일정한 기간만 존재합니다. 요즘 장수시대라고 말해도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긴 것 같아도 지나가면 잠깐입니다. 반면에 영혼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길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래오래 생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삶의 길이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일례를 들어 노쇠한 상태로 혹은 병든 상태로 오래오래 산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조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육신이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참 생명, 참 평안, 참 기쁨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의 사망,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 영원토록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본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 영생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얻은 영생은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서 영혼을 적시며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신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닙니다. 인적이 드문 한낮에 우물가로 나갔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문제를 다 간파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인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영혼에 샘물 같은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깊이 하던 동네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구주이심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당장 그녀의 육신적인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닌데 영생을 얻으니까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그 영혼은 당장 부자가 된 셈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3장을 보시면 그는 육신의 조건을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부자, 박사, 권세자, 이스라엘 귀족, 로마 시민권자 등 그럼에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운데 영혼이 공고했습니다. 참 생명, 참 기쁨,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육신의 조건은 별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겠습니까? 그 후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그 당시는 로마 박해의 시대라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 영혼에 새 생명이 약동하고 영생의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옥중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사도 바울은 과거 육신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 같으나 실상은 가난자였지만 이제는 거꾸로 가난해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둘째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육신의 수명을 다하고 죽으면 정말로 허망합니다. 문자 그대로 한 줌의 죄로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많이 바뀌어서 매장이 거의 없어지고 화장률이 작년 기준으로 무려 89.7%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 꼴입니다. 화장장에 가보면 관이 화로에 들어간 후 두어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낫게 됩니다. 그것을 곱게 갈아 상자에 넣어주는데 정말 한 줌의 죄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과 부활이 있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는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천국에는 안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염려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사후 대책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망률은 100%이고 자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도 어리석게도 사후 대책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의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후 받을 상급은 믿음에 의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 이전까지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너,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하나님이 회수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했는지 물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화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시간, 재능, 재물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육신을 위해 쓰는 것은 사라집니다. 안 쓰고 쌓아두어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위해 선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보물은 1차적으로 재물을 가리키는데 그 외에 시간과 재능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쌓아두지 말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실 만한 일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혹시 배우 고은하 씨를 기억하십니까? 현재 75세입니다. 본명은 이경희 권사님,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누나입니다. 신문 인터뷰 기사입니다. 10년 활동하고 은퇴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영화 100편을 찍고 수많은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인기가 올라가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버스를 타다가 택시를 타게 됐는데 택시 기사분들이 용급을 안 받을 테니까 악수 한번 해달라고 간청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에 쫓기는 데다가 선배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배우들이 과거 전성기 시절은 대단했던 분들인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초라해졌습니다. 그저 왕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자랑하지만 초라한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인기라는 게 저런 거로구나 실감합니다. 그러던 중 소중히 여기는 트로피 꼭지가 떨어지고 상패에 낮은 칠기 글자가 벗겨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부귀영화는 이슬과 같은 것임을 직감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자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영화계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영화 제작자라 영화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남편이 서울극장 대표이사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기독교 방송 진행자로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교회, 현 예능교회 창립 멤버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 행복한 나눔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과연 영원한 것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화를 가지고 60만을 위해 쓰거나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선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맹입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조상이 누구에게서 탄생했고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민족의 뿌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레아, 라헬, 실바, 빌하라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들에게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렇게 많은 자들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야곱과 아내들이 생물학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가문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종국에는 이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셔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자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건져 영생을 주시고 영생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근본 목적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모두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역사관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중사관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중사관이라는 것은 해방신학의 사관이고 소위 막스주의 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쳐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평등을 누리고 결국에는 평등사회를 이루어 유토피아를 이루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역사가들이 이런 민중사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도 이런 식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민중사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관은 구속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다. 이것이 역사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라는 것이 바로 구속사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이 여러 가지 죄와 허물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문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려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넘어지는 법이 없고 쓰러지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할지라도 다 극복하시고 여호와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의 여자들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기 때문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애써 아이를 많이 낳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두 명의 아이로는 불안하니까 할 수 있는 많이 낳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베이비붐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옛날 왕궁에서는 왕의 자손이 귀했을 뿐 아니라 왕자를 낳는 것 자체가 왕의 사랑을 받는 길이며 나라 전체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비나 후궁들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은 흑인 문제입니다. 흑인들은 생활 수준이나 교육 수준에서 백인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미국 사회 안에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흑인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인 여성들은 자신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그 밖의 이유로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흑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백인들이 미국 사회 안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원치 않게 두 여인과 결혼하게 된 일이 나옵니다. 원래 야곱이 원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장인의 속임수에 걸려서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자매가 결혼 후에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두 자매는 아이를 경쟁적으로 낳음으로써 대결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야곱 가정의 이러한 매막을 전혀 여과 없이 그 갈등과 긴장 상황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편한 가정의 내막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29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레아의 방을 들어간 것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일단 결혼한 이상 남편이 아내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무리 사랑하지 않는 아내라 하더라도 한 달에 몇 번은 그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식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간 것은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사랑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를 사랑하셔서 먼저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물론 아이를 잘 임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여성을 더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의 레아의 경우에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하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남편들은 아내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아내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가는 문제라든지 제사 지내는 문제 등이 나오면 그렇게 완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들은 남편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하는 여성들을 그 자녀들을 통해 위로하고 축복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비록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만 간신히 하는 것이 전부지만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며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볼 때 또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편드는 것을 볼 때 모든 어려움이 다 보상되는 듯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살다가
남편의 눈밖에 나서 사랑을 잃고 소외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마치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마치 신앙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 것처럼 여기서 그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자손이 귀했습니다. 그 자손 귀한 집안에 연달아 4명의 아들을 출산한 레아는 정말로 복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아가 자기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첫 아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그 이름에 대한 레아의 해석입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돌보셨다는 것은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지은 이름들에는 그의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레아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인데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와 떨어져 있었는데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넷째 아들은 유다인데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레아의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그의 신앙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남편을 공격하거나 라헬을 미워하고 욕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슴에 묻어두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남편의 마음이 변해서 자신을 사랑해 주기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담아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는 말로는 남편의 태도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남편이 사랑하는 자는 다름 아닌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고통을 속으로 삼키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그 이름 속에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표현함으로써 남편이 이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드리는 소망이 무엇이며 자기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남편 야곱의 입장입니다. 그는 표시가 날 정도로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아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신하게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레아는 야곱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아서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가 한꺼번에 여러 명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3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두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에서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전혀 문제되는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권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능력도 없으면서 나무 귀한 딸을 데려가서 굶겨 죽이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여자들에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아무리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반드시 비싼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부 일처라는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하였을 때는 대개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원해서 중언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라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언니에 대한 질투심을 라헬은 느꼈습니다.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언니보다 예쁘고 건강한 자신은 아이를 한 명도 낳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야곱에게 대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거두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평안하고 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두시면 그것은 당장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으며 상하 좌우도 없고 예의범절 없이 자신의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라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헬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은 남편의 사랑을 좀 더 얻는 것으로, 남편을 좀 더 찾아낸 것으로 만족될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의 말을 들은 야곱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도 화를 내면서 라헬을 공격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리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물론 라헬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남편에게 대든 것은 아무한테라도 욕을 퍼붓고 싶을 만큼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라헬은 남편이라도 이런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아내의 분노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평소 야곱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바닥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유 없이 미워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날 때,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길 때,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으며 성령이 떠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역시 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혜가 고갈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사람한테 분노를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성질 나쁜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본전도 못 찾으니까 대개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을 잡아서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분노를 통제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준 믿음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사라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일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자신의 종기함대로 다 뺏긴 채 결국 첩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사라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는 이론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성경의 많은 예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자신이 직접 그 모든 실패를 다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라는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갈처럼 유란스럽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라헬이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보십시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원한을 풀었다는 뜻이고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라헬은 비라가 낳은 아이들에게 대단히 전투적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준비하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미움과 분노로 아이들을 출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을 전부 다 축복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동생은 나를 업신여기며 남편은 표신하게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언니에게 쉬지 않으려고 자기 여종을 주어서 2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상처받은 마음은 4명의 아들로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자신은 사랑하지 않아도 자신이 낳은 아이들은 사랑하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러 오지는 않는다 해도 아이들을 보러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라헬이 여종의 아들들을 입양하면서 야곱이 더욱더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아이들도 아닙니다. 그 여종의 아이들인데도 야곱은 그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레아나 라헬은 모두 열등감과 분노로 살았고 서로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바꾸셔서 그 아들 하나하나가 구약 이스라엘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9절로 13절까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라헬이나 레아가 이런 식으로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를 주지 않자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방식으로 아들을 갖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갈이 낳은 아들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라헬이나 레아가 여종을 통하여 낳은 아이들을 하나도 내쫓지 않고 전부 다 야곱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을 끝으로 완강하게 거부하셨으며 야곱이 여종들을 통해 여러 명의 아들을 낳는 것은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으신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과 야곱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 외에 다른 아들을 허용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의 은혜스러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포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혈통이 아닌 방식, 입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구원의 서로 다른 측면이 나타난 것을 구약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이 합한채 사건을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한채는 열매가 노란 토마토같이 생겼는데 남자가 이것을 먹으면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되고 여자가 열매를 먹거나 뿌리를 삶아 먹으면 임신을 잘하게 된다는 식물입니다. 본문은 루벤이 들에서 캐온 이 합한채가 레아와 라헬 모두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합한채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도대체 야곱의 가정이 어떤 지경까지 오게 됐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가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상 죄인들 사이에서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사랑을 구하다가 결국 그 사랑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레아가 라헬에게 한 말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은 사랑으로 철저하게 야곱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는 자기 선택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결혼을 축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여자를 택했고 결국 라헬은 야곱을 지배했습니다.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레아와 라헬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의 태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고 축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가 합한채로 남편을 샀을 때에도 바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고 라헬도 불쌍히 여겨서 결국 아들을 주셨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요즘 말로 하면 1+1입니다. 아들을 하나 더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이름 뜻대로 아들을 하나 더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12기둥으로 축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나 라헬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12아들은 모두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아들들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려는 그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출생을 허용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